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이야기를 뒤로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국,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또 12장에서는 각 지파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용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그들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제각기 달랐지만, 그러나 말씀에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에 이르게 되면 이와는 분위기가 전혀 상반된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려고 추진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뜻밖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그 진행되던 과정 중에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분명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도대체 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 것일까?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먼저 다윗이 여러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힘들고 고단한 광야 생활을 지나온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잘 견디다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바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일을 위해 모든 백성들의 지휘관들, 그리고 또 백성들, 그들을 다 모아서 의논하고, 또 이것들을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겨서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순수했고 그들의 동기 또한 깨끗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일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욱 들어가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그런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여쭙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움직이던 다윗인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아닌 사람들과 의논하고 여론을 모아가는 일을 우리는 그것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동기조차,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선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내가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과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멈추고 그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혹은 어떤 의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또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들이 하려고 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틀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문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법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동기, 목적, 의도, 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절차, 방법 이것들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궤를 옮기기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을 모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까지 준비했습니다. 또 수레에 실린 실은 그 언약궤가 행진하는 그 행진에 맞춰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힘을 다해 각종 악기로 찬양하며 그렇게 행진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대한 행진을 준비하고 진행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행했던 그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진행하는 이 모든 일의 절차와 방법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은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 주어진 법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그 언약궤를 운반하고 그것이 이동할 때에는 그 궤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운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앗 자손이 나와서 어깨에 매는 방식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시키는 것은 이미 앞서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땅에서 그 이방 민족 그들이
썼던 그런 방법이었고, 그렇게 언약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그들이 큰 화를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백성들은 그렇게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들이 취했던 방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수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맡았던 웃사가 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손을 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분명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방법을 보면 종종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효율,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문화 또는 어떤 편리한 방법들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어떤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처럼 교회가 마케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때에는 이러한 생각과 방법을 사용할 때 그보다 더 먼저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세상과의 구별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기업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과 교회의 구별됨, 도대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고 뭐가 구별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을 따질 수 있고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고 어떤 편리한 방법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데?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과 교회의 다름, 세상과 성도의 다름, 이 구별됨,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처럼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일은 어떻습니까? 편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레위 자손 중에서 그것도 고핫 자손들을 추려서 그러한 특정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은 굉장히 수고롭고 번거로우며 힘들고 효율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고 그런 뭔가 차이가 있는 그런 거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대한 순종이 과연 뒤따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법궤를 옮겨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그 궤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연찮은 일로 이 법궤가 잠시 머물게 되었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근원이죠.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그분을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런 올바른 태도와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로 나의 삶이 그처럼 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않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그런 두려움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의 태도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이 결합될 때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훗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에 대한 경외감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룩한 대상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늘 두렵고 떨림 속에 존중되고 순종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